마지막 인생이 허덕이면서 갈 때에 시험과 얼마나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가는 맘 예수 인도하셨네. 내 밟은 발걸음마다 주의 주고 살피시사 진리의 가 부르며 주를 찬송하리라.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가는 맘 예수 인도하셨네.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일서 5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5장 1절로 3절 말씀 함께 주보를 보시고 1절부터 3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신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아멘. 오늘 요한일서 5장 1절 3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이란 제목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2005년이라는 시간은 저에게는 참 잊지 못할 시간인데요. 하나님 이제 2005년에 교회를 개척하라고 말씀을 하시고 교회 예배당을 보러 다닐 그런 시기였어요. 그 당시 저희 가정은 지금 저희가 살고 있는 집 바로 한 100m쯤 되는 거리에 지하 딱 단칸방 보증금 120만 원에 25만 원짜리 집에 살고 있을 때였습니다. 하나님 이제 예배당을 구하라, 예배당을 구하라는 말씀을 주시고 무작정 부동산을 통해서 이것저것을 알아보는데 참 그렇게 건물을 보러 다니는 제 모습이 되게 한심하더라고요. 뭐 어떤 걸 준비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말씀이 그러하니까 그 말씀을 붙잡고 예배당을 보러 다니고 있는 제 모습이 어이없기도 하고 부동산 사장님은 계속 어느 정도 가격을 원하십니까? 라고 물어보시고 거기에 대해서 가진 게 없으니까 어느 정도입니다 라고 말할 수도 없고 그래서 무조건 보여주세요. 근데 부동산 사장님이 보여준 건물들은 너무 좋아요. 너무 좋단 말은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러한 것들만 보여줘요. 보통 보증금이 5천만 원, 6천 그런 건물을 보여줘요. 이분이 이제 저 하대원에 있는
신광교회 안수장이시기 때문에 교회를 하다 보니까 정말 그 부동산에 나와 있는 좋은 건물만 보여준 겁니다. 뭐 도무지 할 수 없는 부분이었죠. 그때 제가 하나 기도했던 기도의 내용을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 예배당을 계약할 돈이 필요합니다. 돈을 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하지 마세요. 근데 하나님은 제 마음 가운데 그런 기도를 주시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주보에 나와있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함께 하신 장소에 먼저 가셔서 일하여 주옵소서. 어딘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장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장소에 먼저 가셔가지고 일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는 계속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예배당으로 사용될 건물을 준비하셨고 모든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 일들을 이루어가고 계시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 일들을 이루어가실 걸 믿기 때문에 그때 그 기도가 참 감사했던 것 같아요. 나의 필요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장소를 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 기도는 동일합니다. 지금도 저는 제 자유를 위해서 또 교회 성도들을 내 삶과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그들에게 필요한 거 분명 역사하면 감사하죠. 하나님 저는 필요한 것보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을 조성해 주세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곳,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을 만들어 주세요. 근데 분명히 그런 상황과 환경들이 만들어져요. 중요한 것은 그게 우리에게 기도의 제목이 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입니다. 누구나 다 환경이 임하고 어려운 상황이 임하고 아픈 문제들이 임합니다. 어떠한 사람들은 그 상황과 환경을 가지고 주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가 보면 어떠한 사람들은 그 환경과 상황을 내 생각과 내 어떠한 가지고 있는 계획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결국은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전에 함께 고백했지만 아무리 원인을 찾으려고 했어봤자 찾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섭리하신 모든 것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한 모든 것들은 아무런 답이 없습니다.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그 기도에는 응답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걸 빨리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이걸 깨닫지 못하면 계속 똑같은 환경 가운데 똑같은 기도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환경을 주시고 이 사건을 주신 것은 그 환경 자체에 대한 기도의 제목을 주신 게 아닙니다. 그 환경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존재로 우리를 만들기 위한 목적이죠. 그 목적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 이걸 성경은 감동이라고 해요. 하나님 역사라고 해요. 이러한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삶이 되게 불안해요. 되게 힘들어요. 아무리 열심히 살려고 아무리 뭔가 하려고 노력하는데 결론적으로 그 노력한 만큼 얻어지는 경우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래서 점점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잃게 됩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나가지 못해서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 어떤 방법을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를 사랑하셨다면 하나님 정말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면 이 환경 가운데 이 상황 가운데 가만히 계시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합당한 기도입니까? 그러나 그런 기도가 성되지 않는 겁니다. 왜요? 엉망이니까요. 불평이니까요.
우리는 기도할 때 항상 이게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 언제나 내 문제가 해결되고 응답되기를 바라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그분 자신이 우리 삶 속에 먼저 들어오시고 그리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에게 임한 문제들을 하나님이 그분의 역사를 통해서 해결해 주시기로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응답보다 우리가 먼저 기도해야 할 것은 하나님 이 환경을 통해서 이 상황을 통해서 이 문제와 고통과 아픔을 통해서 이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개입하여 주옵소서. 이게 먼저 이루어져야 돼요. 이게 먼저 우리 기도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면 응답도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개입하셔야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운행하심을 우리는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의 사랑은 확실합니다. 간혹 저희 막내 민경이가 저에게 뭔가를 요구를 해요. 그런데 그 요구하는 부분에 있어서 제가 하기 싫은 것도 있습니다. 하기 싫은 부분을 요구할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기 싫은 일에 대해서 저는 별로 불편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제가 그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부모라면 그 부분을 다 느낄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그렇게 부음받아집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을 보실 때 기뻐 받을 만한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우리 삶을 보시면서 야, 참 네 삶은 정말 내가 보기에 정말 기쁘다라고 받으실 만한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하루의 삶 가운데 계산해 보면 얼마 되지 않을 겁니다. 얼마나 있으면 다행이죠. 어느 때는 하루 삶 전체가 하나님과 전혀 무관한 삶일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무런 조건도 없습니다. 네가 이렇게 하면 네가 하루에 기도 3시간 기도하고 1시간 전도하고 1시간 말씀 보고 1시간 뭐하고 이러면 내가 너 사랑할게. 이게 아닙니다. 그냥 내가 너를 사랑한다. 우리 막 보통 이러한 생각을 가져요.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고 열심히 교회를 나오면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냥 사람은 그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평가는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평가와 사람의 평가에 있어서 우리 기준이 모호해져 버리면 우리 신앙은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왜 혼란스럽냐? 아니 나름 열심히 하고 사람들이 내 신앙을 평가해주고 좋은 신앙을 하고 평가해주고 있는데 왜 내 삶은 이렇게 행복이 없을까? 기쁨이 없을까? 즐거움이 없을까? 다른 말로 하나님의 응답이 없을까? 나름 잘하고 있는데 나름 사람들에게 칭찬도 받고 나름 사람들에게 정말로 신앙생활 참 본받고 싶습니다. 라는 소리를 들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는 왜 없을까?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 힘들어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을 원망했을까요? 출애굽하고 광야에서 왜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했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나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려고 하나님을 쫓고 있었잖아요. 따르고 있었잖아요.
그러한 삶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 이거 되게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광야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하나님을 따라 광야에 나왔다는 말은 그들이 삶을 완전히 포기한 겁니다. 삶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쫓은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들의 신앙을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그들은 또한 엄청난 기적이 있잖아요. 호미가 갈라지는 기적을 경험했잖아요. 10가지 제약을 경험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우리의 모습으로 영적으로 비유해보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저는요 10가지 지향을 체험했고요. 멍게가 갈라지는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이겁니다. 그럼 사람들이 얼마나 그 사람을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지켜세우겠어요? 와 어떻게 그걸 체험했어요? 어떻게 하면 체험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굽의 삶을 다 뒤로하고 광야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입에서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적 기준에서 보면 그들의 모습을 인정해 줘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평가는 전혀 다릅니다. 우리에게 이걸 적용해 봐야 돼요. 사람의 평가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정말 열심히 한 것 같은데 이게 정말 하나님의 평가도 그러한가? 그럼 어떻게 이거를 증명할 수 있을까요? 그의 주제가 뭐예요? 믿음은 사랑으로 증명됩니다. 믿음이 있다면서 사랑이 없으면 그는 믿음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왜 성경은 믿음과 행함을 말하지 않으세요? 믿음은 반드시 뭔가의 증명이 돼야 돼요. 사랑이라는 것은요 추상적인 겁니다. 믿음도 추상입니다. 보여줄 수 없어요. 그런데 믿음을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사랑의 행함입니다. 사랑을 행하는 겁니다.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랑은 반드시 믿음이라는 주제를 통해서 사랑이 이루어집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은 사랑이라는 주제를 통해서 증명되어야 돼요. 정말 믿음이 있습니까? 믿음이 하나님의 평가 정말 네가 믿음이 되나? 네. 그러면 사랑하라. 그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의 성장은 내가 주님을 나보다 더 사랑하고 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정말 내가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 분별하기 위해서는 내가 정말로 나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고 있는가? 주님을 위해 손해 볼 수 있는 믿음, 주님 때문에 고난을 감수할 수 있는 믿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증거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이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앙의 동기가 필요합니다. 그 동기가 뭐냐? 하나님에 대한 사랑입니다. 신앙사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기준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으면 그 신앙은 가짜일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이삭을 모리아에 있는 한 사람의 번제를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이삭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그 모리아의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온전한 자리에 설 수 있었습니다. 많이 배우지 못해도 가난해도 어떤 육체의 질병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많이 배워서 마음을 가져서 능력 있고 힘이 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가지고 있는 거, 배운 거, 힘, 능력 이것이 그들을 지옥으로 보내는 통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가장 기본적인 우리의 터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확실해야 돼요. 그 사랑이 있지 않는 상태에서의 어떠한 조건들은 우리를 무너지게 만듭니다. 믿음은 여러분 믿음이 있다. 그 믿음은 반드시 사랑이라는 주제로 증명이 돼야 됩니다.
또 하나님의 사랑은 온전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38절 말씀 보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참 신기한 거는요. 하나님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마태복음에서는요. 사랑이라는 주제, 그 사랑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어떻게 표현했어요? 계명을 지켜라. 사랑은 우리가 입으로 사랑합니다. 그것도 사랑입니다. 그러나 정말 믿음의 사랑, 신앙생활 안에서의 사랑은 말로 하는 사랑이 아니라 그 사랑이 우리 삶 속에서 보여져야 돼요.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는 겁니다. 이 주제에 있어서 우리는 중요한 질문을 하나 가질 수 있어요. 누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는가? 어떠한 사람이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는가? 그러면 성도는 그리스도인들은요 누구나 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근데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누구나 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만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는 말입니다. 이게 성도들은요 이 교회를 나오는 사람은 다 말합니다. 기본적으로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사도 요한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네가 정말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이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 그러면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천 년 동안 기다렸던 메시아. 예수님이 그리스도심을 믿는 자는 예수님이 약속의 말씀대로 오신 메시아이며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는 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로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입니다. 그러니까 그 주제가 뭐예요? 또한 믿음입니다. 믿느냐?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입니다. 그렇다면 처음에 질문했던 거 누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는가? 누가요? 믿음 있는 사람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요. 어떤 믿음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심으로 나를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셨다. 그리고 반드시 그분은 다시 오실 것이다. 우리는 이것을 거듭나를 거듭나지 아니한다면 하나님을 아버지가 부를 수 없습니다. 자, 이 주제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우리 기독교 교리의 주제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영원히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영원히 풀리지 않은 주제일 것 같아요. 그 주제가 뭐냐? 누가 거듭나는 자인가? 이 거듭남이라는 주제는 영원히 풀리지 않을 것 같아요. 주님이 오시면 그때 풀릴 것 같아요. 주님이 오셔서 딱 백보자 심판에서 너는 구원받은 자, 거듭난 자, 너는 거듭나지 않는 자 이렇게 하나님의 평가의 기준을 통해서 나눠졌을 때 와, 내가 정말로 거듭난 자구나. 나 거듭난 줄 알았는데 거듭나지 않는다구나 라고 평가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신앙생활을 되게 잘해야 돼요.
내가 목사라고요? 내가 장로라고요? 내가 권사라고요? 내가 안수사라고요? 집사라고요? 정말 말씀입니다. 신앙생활 되게 잘하셔야 돼요. 왜요? 지금 나는 거듭난 사람처럼 행동하고 있지만,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지만 누구도 모르는 겁니다. 목사님, 저도 목사이지만 저도 거듭나지 못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 이게 거듭난 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거듭나지 않은 사람도 얼마든지 입술로 하나님 우리 아버지입니다고 말할 수 있다니까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도 얼마든지 지식적으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다니까요. 그리고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기도한다니까요. 예배 드린다니까요. 이 무서움이 있다니까요. 확실한 것은 이 한 주제만 확실하면 우리는 거듭난답니다.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룩한 자입니다. 그 주제가 뭐냐? 성령님이 나와 지금 함께 하신다.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주제입니다. 성령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은 분명한 삶의 변화가 있습니다. 삶의 변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은 이런 고백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와 및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를 내어드릴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 작은 노교의 교리입니다. 이 한 주 동안 여러분들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주와 및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나를 내어드릴 수 있는 이 담대함은요, 어디서 나오나요? 이 담대함이 어디서요? 여러분 6페이지 요한복음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그냥 읽어보면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 그것입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왜 나를 내어주셨어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영생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나를 내어주셨습니다. 이거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요, 여러분 우리 삶을 포기하지 못합니다. 내려놓지 못합니다. 영생,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생명, 그 영생이 있는 사람들은요 담대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게 해주세요, 강하고 담대하게 해주세요, 아무리 기도해도 영생 생명이 없는 사람들은 강하고 담대하지 못합니다. 왜요? 믿음이 반응하지 못하니까요. 믿음이 반응하지 못하면 아무리 말씀을 많이 읽어도 아무리 많이 기도해도 그 기도에는 그 말씀에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내 안에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생명 그분이 우리 안에 있는 점들을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자본 3절 말씀 여러분들 계속 선포하고 기도하는 거라고 믿습니다. 지혜는 진주보다 귀합니다. 내가 사모하는 그 어떤 것보다도 더 아름답습니다. 더 기가 막힌 것 같으세요? 지혜는 우리가 지혜를 구하면 지혜를 얻으면 그 우편소에는 장수가 있습니다. 그 외편소에는 부귀가 있습니다. 이거보다 더 기가 막힌 것은요, 지혜를 가진 자들의 길은 즐겁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진 사람들은 환경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그 삶 자체가 즐겁습니다. 왜요? 생명의 역사니까요. 그런 은혜가 이걸 축복합니다. 여러분 몸이 피곤하고 몸이 힘들고 상황이 이렇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 때문에 내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어야 돼요. 직장도 포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 담대함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아멘이 돼야 돼요. 그리하면
그리하면 내가 너 먹고 마실 모든 거,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처럼 하는 모든 거 내가 채워줄게. 야, 먹고 마시는 거 네가 구할 게 아니야. 네 노래로 얻어진 게 아니야. 내가 채워줄게. 내가. 왜요? 생명의 담대함은 그 담대함이 있습니다. 홍해요? 겁나지 않습니다. 요단강요? 겁나지 않습니다. 생명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러나 생명이 없는 자들,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못하고 생명이 없는 자들은 항상 불안합니다. 기도하면서 불안하고 기도하면서도 염려가 됩니다. 한날 내 인생이 어떻게 될 것인가? 과연 우리 가정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두려움이, 염려가 나를 계속 엄습해 옵니다. 그 환경이 나를 지배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시간을 두지 못하고 또 내 노력과 내 열심을 가지고 뭔가 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그 믿음,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바꿀 수 없는 그 믿음, 그 믿음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나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그분에게 우리의 삶 인생 맡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맡기십시오라고 말은 못하겠어요. 여러분 인생이기 때문에. 그러나 맡겨볼 필요는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지, 어떻게 역사하실지. 분명 사단은 계속 우리에게 이렇게 참수할 겁니다. 어떻게 살 건데, 무엇을 먹고 살 건데, 네 자녀를 쭉 봐봐. 저에게 계속 사단이 참수하는 겁니다. 네 자녀들 봐봐. 얘들 어떻게 키울 건데, 어떻게 키울 건데, 대책 있어? 저희 자녀들도 가는 거예요. 대책도 없이. 이거는 사단이 내 마음을, 내 신앙을, 내 믿음을 혼란케 하는 겁니다. 대책도 없이 뭐 하는 건데 지금?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가 아무런 대책이 없을 때 하나님이 대책을 세워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영성교회를 2005년에 개척하고 그렇게 10횟수로 9년째 18년 그렇게 왔어요. 아무런 대책도 없어요. 국세청에서 연락 옵니다. 이른교 목사님 1년 예산을 어떻게 잡았습니까? 우리 잡지 않습니다. 1년 예산을 잡지 않습니다. 아무 계획이 없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럼 1년을 사세요? 은혜로 삽니다. 그러니까 그 국세청 직원이, 세무서 직원이 저한테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고백했어요. 이렇게 말했어요. 믿음은 우리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질 겁니다. 내가 하나님 계획을 모르는데 어떻게 계획을 세웁니까? 하나님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는데 내가 계획을 세운다고요?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놀라운 게 하나 있어요. 우리는 그 계획이 어떤 건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계획들은 우리 인생 가운데 역사하실 그 믿음은 분명 우리에게 있습니다. 왜요? 이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선물을 주셔서 하나님의 계획이 반드시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을 믿게 하셨다면 믿을 수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 준 숙제입니다. 믿을 수 있어야 돼요. 그걸 믿고 나갈 수 있어야 돼요. 그걸 담대하려고 해요. 여러분, 아무리 여호수아가 40년 동안 모세의 역사를 다 옆에서 봤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어떻게 역사를 다 봤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리더가 딱 됐습니다. 그 담대함이 생길까요? 안 생겨요. 그렇게 하나님 계속 말합니다. 여호수아야, 가오 담대하라. 내가 모세와 함께하는 것처럼 너와 함께하겠다. 여호수아가 저 믿음 없어요 라고 했다면 여호수아는 리더라고 못했을 겁니다. 근데 여호수아는 이제 여호수아가 봤던 모세의 역사에 그 하나님의 역사를 봤던 그 바라봄을 믿음으로 소유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뭐냐? 어떻게 역사하냐?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베푸셨던 그 놀라운 일들, 성경에 나오는 놀라운 일들, 또한 믿음의 선진들이 말하고 있는 감정들, 그 감정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소유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하나님, 저는 믿습니다. 밤이 맞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 잡지 못했습니다. 저는 이게 이제 3월달에 우리가 나눌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지금 묵상하면서 어제 얼마나 눈물을 흘렸는지 한 마리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베드로는 날 때부터 어부였습니다. 그 어부에게 완전히 전문가인 어부에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베드로야, 시몬아, 저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라. 이미 그물을 다 씻어버렸어요. 여러분, 뱃사람들이 그물을 씻었다면요, 이미 그날은 끝난 겁니다. 그런데 시몬 베드로 말합니다. 내가 밤이 맞도록 그물을 내려서 한 마리 잡지 못했지만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이게 믿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만 해도요, 베드로가 믿음이 굉장히 좋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제 막 예수님을 만나서 말씀을 듣기 시작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역사하시니까요?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입니다. 내 계획과 내 생각과 내 모든 삶의 범위에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데 주의 말씀 의지하여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그물을 던집니다. 그물을 던졌더니 도저히 자기들이 그물을 끌어낼 수 없을 만큼의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배까지 불러서 함께 그물을 올렸습니다. 이게 주의 말씀 의지하여,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했을 때 믿음입니다. 아니, 밤이 맞도록 어부가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못 잡았을 때 어부도 아니신 분이 야,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누가 그걸 순종하겠냐고요. 말씀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순종해야 될 말씀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제가 제 마음 가운데 기도하고 있는 게 하나 있어요. 하나님, 어떤 분이 저한테 목사님 아드님을 보내주세요. 입학해서 학교 가기 전까지 제가 좀 관리 좀 해드릴게요. 연락이 있어요. 그래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분이 저한테 공짜로는 안 되고 얼마인데 디스카운트해서 해드리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마음에 감동이 와요. 그래서 마음을 맡겼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하고 제가 기도하던 그거였어요. 이 아이가 학교를 가기 전까지 몸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러한 영양제를 하나 줘야겠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보니까 너무 비싸요. 그리고 나서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아니,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이 역사하실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문자가 하나 와 있었어요. 이분은 한국에서 부산에서 의사를 하시다가 하나님 은혜를 받고 의사직을 버려두고 지금 아프리카에서 선교를 하고 계십니다. 선교사님이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갑자기 어젯밤부터 하나님이 저를 사과를 들어오지 않으셨습니다. 이 친구분이 그런 한약을 하는 그런 분 한의사인데요. 그 전화해서 제가 아드님에 대한 그 부양을 해주고 싶습니다 라고 문자가 왔어요.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한 말을 찾지도 없는데요.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여러분 수요일날 말씀드렸죠.
설교 중에 이런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놓고 기도하면 그 말을 우리는 그 말을 누군가에게 해야만이 하나님이 그 말을 듣고 역사할 줄 압니다. 하나님 그렇지 않다고. 마음을 놓고 기도하면 그 마음의 역사를 성령께서 감동하실 분들 찾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감동의 역사를 이루어가십니다. 이번 주 금요일 날도 참 너무 충격적인 감사의 부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일들이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중요한 것은 제일로 우리가 힘든 거, 내 계획을 내려놓는 거. 내가 하고자 하는 걸 내려놨을 때 하나님 역사에 갔어요. 근데 그게 얼마나 힘든 거냐? 어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삶을 포기하는 거니까요. 나를 내려놓는다는 말은 인간적으로 삶을 포기하는 겁니다. 아무런 대책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미래가 없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역사해 가십니다. 그럼 결국 그러한 것들이 하나하나 쌓여서 우리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조화를 만들어 갑니다. 오늘 새벽에 제가 그 부분을 일어나서 주님 주신 걸 급하게 핸드폰을 글을 써서 보내드립니다. 물이 그냥 흐르면요, 그냥 냇물이 되어버립니다. 그 물이 흐르면서 정말 딱 까지는 절벽을 만나면 엄청난 아름다운 폭포가 됩니다. 우리는 그 폭포를 보고 와 하면서 말합니다. 그러나 그 물을 보면 그 물은 그 내려오면서 얼른 깎아진 폭포에 떨어질 때 물이 어떻겠어요? 물이 우리처럼 생각이 있고 감정이 있다면 그 폭포로 내려올 때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러나 그 두려움을 이기고 떨어졌을 때 사람들은 감탄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환경이 있고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지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갔을 때 그 환경들, 고통들, 아픔들, 질병들이 우리를 깎아서 사람들에게 가장 아름다운 내 사랑을 보일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간증이다. 여러분 지금 육체의 질병이 있습니까? 환경적 어렵습니까? 대인관계에 문제가 있습니까? 물질의 문제가 있습니까?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사람들의 환경들을 통해서 우리 생각, 우리 감정, 우리 육신을 깎아서 사람들이 보기에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감정자로 우리를 세워갈 줄 믿습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는 그 간증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로 만들어갈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합니다. 그로 인해서 어느 때는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고 미래에 대한 삶의 아버지 그런 두려움과 염려 때문에 아버지 우리의 삶이 혼란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내 일이 바빠서 내 육체가 힘들어서 아버지 또한 하나님 앞에 내가 행해야 될 일들을 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온전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당신 역사를 이루어가기를 원하심을 또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사랑에 힘입어 매일매일 우리의 삶이 주께 붙잡힌 바 되어지고 정말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이웃을 사랑함으로 말씀을 사랑함으로 교회를 사랑함으로 증명되어지는 거룩한 삶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릴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니다. 빈들의 마음을 같이 이렇게